우리 좌우로 보면서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성삼위의 축복을 계속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됩니다.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이 내게 각인으로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지?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찾고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또 말씀을 내 속에 계속 각인시키면서 체질되어지도록 해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선 창세기 3장과 세상 사람은 온통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더 나아가서 성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향하여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불신자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온통 세상으로 지금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으니까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 오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최대의 위기가 온 내용입니다. 한면으로 반대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최고의 위기죠.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낳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은 그 나쁜 놈들은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요, 자식을 끌고 와가지고 자식을 끌어가지고 아버지 보라는데, 부모 보라는데 할 때 부모들은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키운 자식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보면서 본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가? 이런 것을 오늘 찾아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정착을 위하여 온 것은 복된 시험이다. 자, 여러분, 믿음을 정착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볼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식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굶으면 안 되겠지만은 때로는 어떨 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응답으로 찾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어져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고 올라가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 지금도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구원사역을 위하여. 그래서 2023년 오늘도 10월달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도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응답을 위하여 우리 그릇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집에 문제도 오고 사고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의 흐름을 타는 중에 만나는 문제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타느냐 안 타느냐가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들이 화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트라이얼,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정한다, 시험을 공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다 하면 여러분 템테이션, 여러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문제는 지나고 나면 시험을 감당할 쯤에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 승리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를 보면서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통로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는 문제들이 뭡니까? 잘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도 보수에 떨어진 바가 없고 떨어진 데도 이유가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에 믿음을 장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돌보심을 늘 우리는 받으면서 지금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찾아내면서 응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예비해서 응답한다.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문제들 옵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분은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준비하도록 이번에 임직을 받는 피택자들은 이렇게 와서 기도회도 하고 서로 한번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안 해봤던 거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교회를 흐름도 보기도 하고 그것을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해갑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의 주위에 내 현장에 사단 마귀가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직자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앞으로 다음 때에 이어진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증거도 하기도 하고 길을 안내하기를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중직자가들이 이런 걸 몰라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장착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시험과 유혹은 마귀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테스트에서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를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을 장착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롭고 참된 축복을 위한 이어지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건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때로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99세에 어떻게 하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얘기가 되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잉태를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가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단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했을 때는 또 누가 왕과 뭔가 언약을 맺을 때는 꼭 했던 내용이 믿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공식을 하면 나무 같은 거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그 의미에. 그 성경에는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나무를 심을 때는 뭔가 기공식이나 뭐 할 때는 이유가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 때나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나무야. 앞으로 그게 기념이 되겠죠? 에셀 나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흐름 속에 만난 시간이고 사건과 일들이다라는 그는 언약이 담겨지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리모델링을 해서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는데 안 심었어요. 여러분이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의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잘 응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그 의미를 다음에 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것에 주 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노력의 이상으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는 계획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아가는 일들이 있어질 때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맡기고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을 확인하지 못하면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상태.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주인 되신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오고 염려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 3절에 나왔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평안함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신앙도 치유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적에는 아브라함이 나도 모르게 아들을 의지하고 늘 살아나왔습니다.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백세에 난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는 중에 이제 아들을 너무 믿으니까 아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를 찾는 시간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옛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는 것을 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을 다윗이 믿으니까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맞아서 그랬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왕 대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왕적인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고 죄와 저주 속에 빠뜨려가는 제사장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말씀이 내게 늘 붙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게 각인돼 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속에 되어버리면요, 의지할 것이 여러분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이런 확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흐름 속에 인도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보세요. 사람들은 구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올림픽이나 어디 가게 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 집념이 있는 사람,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뭔가 신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이번에 높이뛰기에 우리 한국에 잘 뛰는 그 친구 보니까요, 마음속에 딱 뛰려고 할 때 자기 기합도 넣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막 자기 카메라에서 안 나와주던 경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 있더랍니까, 그죠? 그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인 거요. 그럼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면 능력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제사, 불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됩니다. 쪼개서 드리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쪼개지 않고 드렸다가 고생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의 장면을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찾아야 될 것이 말씀에 붙잡힌 성도로, 전도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는 말씀이 붙잡이 아니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냥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참된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우리의 확인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실제적으로 내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되어진다면 날마다 우리는 각인시키는 응답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생각나고 기도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니까 전도자가 이제 학원 복음을 하고 난 다음에 렘넌트 3명이 나름대로 했던 부분을 우리는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얼마나 이름까지 외워가지고 그들을 지명하면서 24시 속에 그 아이들 이름을 넣겠다는 합니까? 우리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로 온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철없이 웃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만은요, 언젠간 저들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주고 나가면요,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로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듯이 문제가 일어나고 방해꾼도 많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내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을 나게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기도 속에 늘 잠아 있으면요, 사람이 만나지면요, 생각이 나요. 아, 누구구나 했는데, 안 담아오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의하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듯이 이삭을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 각인이 딱 되어 있으니까 겁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확인이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동행한 산을 두고 아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너들은 여기 있으라.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제물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 말씀 각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 속에 헌신이 따라집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요.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면 수백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안 댑니다. 또 사라는 생을 걸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았더라면 말릴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산길을 가는 동안에 사환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 무대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믿음 속에 확고한 것을 도운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지키시는 그분 앞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잘못된 부분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에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 개수도 오고 오시와 같은 도둑놈도 교회 오고 온갖 살인자도 교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연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 하나를 보면서 그를 의로 여기고 구원의 바늘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우리 집에 아유 어찌라면 저 아버지 닮았노? 저 엄마 닮았노? 이럴 때 좋을 때 쓰면 기분이 좋은데 나쁠 때 쓰면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저 아버지 저 엄마 닮았다 할 때 좋을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9절에 보니까 이삭은 자발적으로 묶여서 모리아산의 돌자랄 위에 놓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큰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옛날에 한번 때로 살았을 때 가족들 클 때 그 바람 아이들이 커버리고 나면 잘 안 듣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 가슴 아프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놓으면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날로 만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얘기해야 돼요. 아이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늘 잘 때마다 다리 잡고 힘들면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에게 기도하고 아들은 귀찮다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더라 합니까? 나중에 어머니의 그런 기도에 따라서 깨달았다면 부모를 못 떠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틀린 기도 없습니다. 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마음에 현재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은 데는 결국 내가 갈 곳은 교회 안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달은 믿음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신앙도 전달되면서 나도 알고 상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인 이삭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과 제자의 응답,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응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믿음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족도 알고 또 방해하는 마귀 사단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의 일이다 그럽니다. 문구들 많이 쓰시죠? 여호와의 일에. 믿음이 먼저 뿌리를 내리면 우리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오히려 집중해 봅니다.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호세아 2장 19절 30절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듯이 여러분을 마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갔을 때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나옵니다. 나중 것을 보고 더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주인 될 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반석교회에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으로 집중 가서 축복과 응답으로 만들어내어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이 내게 우리의 가정에 전달되어 많은 일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